자, 그리고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 모든 권세가 선악과 이후 사단에게 넘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보실 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마귀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유인을 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시험이 뭐예요? 높은 곳에 예수님을 유인을 하더니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거 다 나한테 넘겨준 건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사탄이 지금 뻥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사탄한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 언제 내줬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이 지금 이렇게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것에 소유권이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의 지배에 다스려 다 소유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할 만한 권한을 뺏긴 거예요. 뺏겼으니 누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겠어요? 마귀가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불법자예요, 불법자. 언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능력 언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졌다 다 져 네가 이겼어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의 움직임과 사탄의 활동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뿐이에요. 그 목적이 끝나면 사탄은 어디 가요? 갈 곳은 영원히 지옥밖에 없어요. 그 권세는 없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영역에서 살아가요. 그 영역은 누가 지배해요? 당연히 마귀가 불법적으로 지배를 하죠. 못 살게 굴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말씀의 순종의 법 안에 들어가면 그 권한을 또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신명기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때때로는 세상의 영광도 줄 수 있고 때때로 마귀가 세상에 있는 재물도 줄 수 있고 그거는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좋은데 사람이 세상의 지배, 마귀의 지배, 약한 영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에서 돈도 벌 수 있고 세상에서 건강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권력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사탄이 그것들을 다 지가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도 복 주실 수 없는 게 문제고, 법 밖으로 나가면 지배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게 더 문제예요. 아무리 사탄이 불법적으로 활동을 해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마귀에 속해서, 사탄에게 속해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이니까. 지옥 가기로 선택하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선택하면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하나님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면 복인 거고, 통치 영역 밖으로 나가면은 저주인 거예요. 저주라는 게 꿈에 병들고 뭐 가난하고만 저주가 아니라 결국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게 최고의 저주잖아요. 네. 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물에 없는데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추가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대를 용서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것을 모르는 상대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래도 용서를 해야 하나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알면서도 용서를 안 구해요.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 쪽에서는 그냥 용서를 그냥 해야 되는 거냐? 뭐가 옳을까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용서를 한다. 용서하는 마음이 계속 불편하니까. 네. 자, 그러면 상대방은 봐봐요. 이제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 잘못한 것도 알지만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내가 너 용서해줄게. 용서해야지 내 마음 편할 것 같아. 용서해줄게.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아유, 아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라고 해주면 얼마나 쌍방간이 좋아요. 더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뭔데 날 용서해? 너는 나한테 당해도 싸라고 한단 말이야. 나한테 A라는 사람이 너는 더 죽었어야 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참는 거야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방 통행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쌍방 통행해야 돼요. 양방향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용서인데, 이 차이는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정으로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A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만 남은 거고, 나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자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거지 나와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뭐 안 받아들이든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라는 거죠. 예.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용서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감정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밖에는 안 되는 인격인 거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기분 나빠할 건 아니죠. 네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인격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안타깝다.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빨리 치워버려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모르는 상대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 잘못한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알려줘도 왜 이게 잘못인데? 뭐가 이게 잘못인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 뭐 용서를 한다 안 한다 할 것도 없이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 악한 감정을 그냥 내가 버리면 돼요. 버리고 무인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인 거지 더 이상 내 일은 아닌 거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모욕감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피부색 때문에. 뭐 흑인이면 어떻고 뭐 백인이면 어떻고 뭐 황색인종이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너무 무인격적으로 대놓고 그 피부색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힐난하고 힐난해. 이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너무 무인격적으로 피부색 가지고 너무 공개적으로 막 마이크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저거 고발하면 그냥 끝날 텐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힐난하는 것은 단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피부색 하나 가지고 힐난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이것은 내 문제는 아니다. 그 유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는 아니지 않냐. 내 피부색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인 거지. 그럼 본질은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거지 내 피부색이 죄는 아니지 않냐.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까지 자기 인격을 키워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그 조롱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냐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성장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 속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핸디캡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냐고요. 그러면서 강한 힘을 얻은 거죠. 이건 내 피부색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피부색 그곳으로 유치하게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처리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처리하는 것. 자, 또 한 가지 상대방을 정말 용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용서도 구해. 또 용서도 해야 돼.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정말 뉘우쳤고 상대방이 깨달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너무 잘못한 탓에 용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용서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왜? 진짜 깨달았고 진짜 용서도 구해. 뉘우쳤어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어요. 그 당사자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진실하게 진정성하게 용서를 구해. 근데 진정 내 안에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정말 힘들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네? 용서할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다려요. 뭐 이거 지금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쉽게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이 별거 아니어서 그냥 풀리는 사건일 수 있는가 하면 너무 큰 사건이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일 수도 있잖아요. 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건 너무 또 이렇다라고 정답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뭐 정답은 성경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면 용서가 되어지겠죠.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용서해야지 라고 풀어지겠죠.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려 주실 것이고 또 그때까지는 악한 감정을 갖고 있으니 나도 괴로울 거고 나도 힘들 것이고 나도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그거 버려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악한 감정 가지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다는 건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알면 더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나도 용서가 되겠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용서를 해보려고 해도 이건 안 되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계속 보는 연습을, 보는 시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예. 언젠가 너무너무 막 마음에서 막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다 치유된 것 같고 다 끝난 일 같은데,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과거에 그런 얘기를 또 상기하게 됐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책 속에서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책의 내용을 읽었다든지, 과거에 힘들었던 나의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일, 당했던 그런 일들을 다시 상기하게 될 때, 생각하게 될 때 다시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는 거 볼 때, 아, 내가 완전히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상대 용서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뭐 잘못을 잘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애타게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본 게 아니라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가련해, 너무 불쌍해, 저러다가 멸망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인데,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용서가 되어지고 마음의 악한 감정도 다 뭐 순간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점점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런 경우들이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죠? 알지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용서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누구나 다 힘든 일들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것은 해결해야 돼요.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 감정, 상한 감정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빨리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불행한 일은 빨리 처리해야죠. 어찌 보면 참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죠? 억울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먼저니까, 내 인생이 먼저니까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누가 겪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어요. 답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다 풀어집니다. 내 안에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다 녹아집니다. 한 번에 다 녹아지지는 않겠지만 또 하나님의 불쑥 그것이 또 다시 일어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사라지고, 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안에 흐르면 다 씻겨질 겁니다. 힘을 내시고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답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돼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은 그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복된 삶을 살면은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깨닫지 못하고 징계가 찾아와서 징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깨달으면 그 대가를 치렀으니 또 깨달았으니 또 다행스러운 일이고, 징계가 오기 전에 깨달아서 축복된 길로 가게 되면은 더 감사할 일이고 더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든 고난을 준 복을 주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미움도 증오도 배신감도 다 사라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